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이렇게 아는 그런 내용인데 아시는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세 안식일 3주간 정도 한 달에 채 미치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3주간 만에 교회가 형성될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시장에 어떤 그 깡패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족치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갔는데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데 거기에 이르러 이제 또 갈 때가 유대인의 회당이 우선적이니까 그 회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는 말을 우리 요즘 말로 이제 좀 변환하면은 온유하다, 온유하고 성실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그런 자세가 참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걸 만나게 되면 그 전하는 사람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돼요. 제가 그 중국에 여러 차례 이제 성경 강좌를 가서 봤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듣는지 전하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걸 봤어요. 일본서도 가서 전해 보면은 일본의 기독교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전해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전해 보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 일일이 받아서 필기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우리처럼 듣고 아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 중학생도 얼마나 필기를 야무지게 하는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베레아 사람 같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언론 볼 때는 막 참 은혜 받는 것 같고 한데 전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대충 듣고 아멘하고 끝이야. 여러분 아멘하고 끝이면요 24시간 안에 95%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필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필기한 걸 또 꺼내가지고 다시 연구해서 남에게 한번 또 가르쳐보고 한 사람들은 95%가 남고 듣고 아멘하거나 읽고 아멘한 거는 하루도 안 돼서 24시간도 안 돼서 95%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또 대조해보고 진짜 이거 바울이 한 말이 맞나?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인데 그걸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는 뭐 이게 예사라고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베레아 사람들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끝이 아니야.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또 살펴보니까 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중요한 문제, 첨예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읽었다 그거가 안 돼요. 정말 그러한지 따져보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뭐 때로는 갈등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본 후에라야 아 이게 정말 맞구나. 심지어 저는 지금도요. 어떤 애매한 것이 있으면 그 성경에서 확정될 때까지 또 성경을 또 살펴보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 이거 맞다 하면은 제가 마음 놓고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메시아다 이걸 인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땅에 사는 그 헬라인들 중에서도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문제는 또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이제 애를 먹인 그런 얘기인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교회나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누구 없이 아직도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들을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펴서 정말 성실하게 확인해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을 보시면은 그 난제 해설, 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성경 난제 해설인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매주마다 제목을 이런 제목 저런 제목 구약 같다 신약 같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 요절 설교하는 사람들 이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굳이 그 뭐 난제까지 뭐 다루고 안 해도 괜찮을 겁니다. 요절만 잘 된다, 복 준다, 뭐 이런 요절만 설교하는 분들에게도 별로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리, 이미 성경 안에서 교리를 추출을 해 나와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뭐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난제 같은 거는 뭐, 눈에 들어도 않죠. 그 다음에 뭐 전도 설교, 부흥 설교, 뭐 축복 설교, 이런 식으로 가는 설교자들은 전혀 난제 같은 거는 관심 받기라는 거. 아는 것도 뭐 모자란데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교 안에서도 난제 해설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제가 본 데는 없어요 지금까지. 뭐 여기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뭐 신학교에서 난제 해설 뭐 1학점, 2학점 이런 것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강해 설교를 하거나 주석 설교를 하거나 혹은 성경 강좌를 하거나 대하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난제가 한두 개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이걸 몇 번 책을 쳐서 다루는데 아직도 지금 구약을 못 넘어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구약에 시가서의 난제, 예언서의 난제, 구약을요 최소 구약 난제를 앞으로 2번, 3번 좀 해야 되고 신약에도 한 2번쯤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아마 2, 3년 걸리지 않겠나. 그 계시록까지 가서 모든 난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은. 그래서 이걸 다 지금 녹화를 해서 자료를 남겨가지고 특히 우리 성서 한리문에 공부하는 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나갔을 때 이런 난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부분은 강해 설교나 주석 설교나 성경 강좌나 대하 설교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난제 해설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된 데까지 우리가 나가는데 이제 목표는 사무엘 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를 이번에 끝내보려고 그렇게 마음은 정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건 우리 욕심이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봐가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는데 사무엘 상서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사무엘이라는 그 사무엘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게 당연히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 가지고 서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은 사사 시대 말기거든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자기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그 역할을 못해요. 전혀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좋다 이스라엘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그래도 레위 지파만큼 거룩해야지. 딸이 무슨 생업을 갖고 있지 않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11조로가 생활하니까 레위 지파만큼은 거룩하길 바랐는데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 레위 지파도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그래도 아론 자손들만큼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제사장 족속이니까. 그게 아론 자손 타락해버려요. 제사장도.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지파에 집중적으로 세우지 않고 여기저기서 지파를 돌아가면서 지역 안배까지는 아니라도 지파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사사들이 여기저기서 어떤 사사시대라도 시시비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는데 아시는 대로 사사들도 대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입상 같은 사사는 아들 30, 딸 30을 다 국제 결혼시키는 그런 참 이상한 일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사 중에 사사가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들릴라의 무릎팍을 베고 누워 자다가 그냥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패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이라고 해서 좀 구별되게 살 수 있을란가 했는데 삼손까지 타락하고 변질된 거 보고는 하나님께서 한동안 사람을 세울 수 없었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한나가 와서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언한에 사무쳐 가지고 이제 빌고 하니까 그 사무엘이 태어난 건데요. 따라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한나에게 응답받은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지금도 나는요, 이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가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가 뭐냐? 기독교인 집에 여자들 보고 하나님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냐? 제발 아들 좀 낳아라. 아들 낳아가지고 거룩하게 길러가지고 나하고 좀 일할 수 있게 좀 해봐. 근데 여자들 도무지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여기 온 여자 말고 안 온 여자들. 지금요,
한국의 현대 여성들은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임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양육도 안 하고 보육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그냥 그저 임신도 안 하고 임신했다가도 뭐 임신 중절 낙태를 갖다 걸리다 그러면서 섹스는 즐기고 애는 안 낳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 아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쉽다는 거예요. 사람을 글쎄 아들 하나나 딸 하나 낳으면요, 거기 다 공주병 환자 아니면 왕자병 환자예요. 그래갖고는 일 안 돼요. 힘든 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귀공자처럼 크면요, 목회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됩니다. 좀 여럿이 나와가지고 좀 어렵게 가난하게 커본 사람이라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집에 애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하나 이면 둘 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을 왜 안 하는가 보니까 총각이 없거나 처녀가 없다는 거예요. 총각은 볼 때 처녀가 없고 처녀가 보면 총각이 없대.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했는데 해도 애를 안 낳거나 못 낳거나 낳아도 하나밖에 안 낳거나 또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그 하나하나 낳으면 뭐 틀림없이 공주병 환자나 왕자병 환자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한나 때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제가 놀라워하는 것은 출산율 최하위가 한국이고 그 나머지는요 1위부터 20위까지가 몽땅 기독교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나라도 아닌데 출산율 최하위고 그 외 2위부터 20위까지가 다 기독교 나라가 애를 안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제1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나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태어날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50불도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 6.25 직후에 뭐 그럴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당시에 우리 국민 소득 67불, 70불이 채 안 되고 필리핀보다 우리가 더 못 살고 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 100불을 손쳐도 지금 3만 불이니까 그때보다 300배 잘 살거든요. 단순 수치로 국민 소득으로 말하면 제가 어릴 때보다 300배나 잘 사는데 현대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1인당 100불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 어머니는 7명을 낳았어요. 7명을. 그때는 뭐 세탁기가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는 농사대로 해야 되고 길쌈은 길쌈대로 해야 되고 가족은 뭐 10명이 넘고 이런 때에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7명 낳아서 기른 걸 볼 때 어째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아기를 못 낳느냐, 안 낳느냐, 못 낳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나 한국 민족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거기다가 이렇게 키운 아이들, 왕자병 환자, 공주병 환자 아이들은요, 웬만한 직장은 안 가려고 그래도 부모도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우리 새끼 어떻게 길렀는데 하면서 네가 어떤 그런 직장 안 돼. 못 가게 해도요. 본인은 물론 안 가려고 하고요. 그런 직장 외국인들이 다 와서 차지합니다. 오죽하면요, 다문화 가정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전부 다 왜 그 직장을 못 갔냐면 전부 왕자병 환자, 공주병 환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하면 그 직장 안 가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사람을 못 구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삼성에 들어간 특채로 들어간 분이 있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해가지고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쳤더니 워낙 이름이 특출하니까요. 삼성에서 특채로 바로 과장으로 입사하면서 과장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 그리 잘 됐다면서 야 그러니까 나 삼성 안 다녀 그러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야 친구야 내가 삼성에 들어간 그 해에 1년 365일 중에 내가 며칠을 출근했는지 네가 안 하거든. 내가 알 바 있나 네가 알지. 내가 야 365일 중에 362일 출근했다 야. 봉급은 상당히 많이 주는가 봐요. 그런데 완전 노예예요, 노예. 굉장히 이제 비싼 노예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받는 봉급의 절반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주 5일 근무제라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야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대판 직장인이라는 게 거의 현대판 노예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 엘리트 아니겠어요? 삼성에서 최로 픽업해 갈 정도면 엘리트거든요, 반에서. 그런 엘리트는 엘리트도 못 살겠고 그런 반에서 대개 한 클래스가 요만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요 10분의 1, 5명만 대개 정규직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비정규직 노예로 가야 돼,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해먹을 걸 다 해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먹을 수 있는 거 지금 한계는 한계. 내가 볼 때는 한계 있는데 그 한계가 뭐냐? 이제 휴대폰이 아닌데 휴대폰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는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꼭 한 개만 해먹을 짓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해먹을 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술이 거의 우리를 따라잡았고 가격은 우리 절반이에요. 제가 일본에 얼마 전에 홍콩에 있는 쇼핑몰에서 그 커즈베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인데 거기서요 이 접어를 붙이는 데 필요한 특수 가위 하나를 주문한 거예요. 나는 해외 직구를 내 평생에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한국서 하면은 2, 3일 만에 오는데 거기 가니까 열흘이 넘게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가격이 거의 3분의 1 이제 절반입니다. 집에 도착한 데까지 다 해서. 그게 지금 우리 같이 늙은 사람도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세상인데 젊은 애들 나보다 더 할 거거든요. 가격이 3분의 1이고 물건 똑같은데 아니면 절반이거나 이러면 한국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도 집에 없고 남편도 집에 없고 그러면 그 아내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기 어려워요.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냐. 임신 해가지고 벌써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출산하고 그 보육이나 양육이 또 어렵고 하니까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그 애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걸어온 막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더 자본주의는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미국만 따라서 자본주의 하면 제법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빠르게. 근데 이게 잘 사는 걸까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하고 임신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출산도 안 하고 보육 양육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좋은 직장을 찾지만은 좋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엘리트 몇 사람만 정규직으로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봉급 많이 받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노예나 아르바이트 하다가 인생을 끝나야 돼. 그래서 한국은 알바 공화국이다. 그래. 한국은 알바니아야,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지금 있거든, 진짜 나라가요. 우리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알바니아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이야말로 알바니아다. 알바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보다 좋은 직장, 고급 직장만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나 하나님인들 어떻게 직장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볼 때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 같아. 배가 부르니까. 이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그래. 일본도 제가 일본을 꽤 여러 차례 그렇게 가서 그 일본 사회를 보니까 일본 애들도 좋은 직장이 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공주병, 환자병 아니야. 그래도 해먹을 짓이 없어요. 왜냐? 자본주의가요, 그냥 생산, 기술, 개발 해가지고 심지어 과자 하나라도 너무 개발해가지고 더 이상 개발할 과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과자 전문 시장을 가보면요, 귀신이 졸도하게 해놨어. 얼마나 과자를 멋들어진 과자를 천지다양하게 정신을 못 차리게. 그 와서 누가 젊은 사람이 과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서 보면 그냥 자살해 버립니다. 그냥 이미 너무 잘 만들어 버려가지고 해먹을 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이 기다리는 게 뭐냐? 자기가 뭘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남은 희망은 꼰대가 빨리 죽어야 돼. 자기 아버지 죽으면 유산이나 물러가지고 살겠다. 요런 아주 썩어 빠져있는데, 그런데 일본도요. 그런데 외국서 와서 막 천한 직업 이런 거는 막 여전히 구인남, 일본도. 한국도 사실은 구인 아니거든요. 좋은 직장이 없어 그렇지. 어렵고 힘들고 좀 더럽고 이런 직장은 뭐 넘쳐나는 거야, 한국도. 근데 안 해. 그리고 이제 애기도 안 날라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이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지난 5년 동안 싸웠던 거짓 방언 문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머리가 나빠지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남자애들 정자가 다 파괴되는 이 심각한 문제. 하여간 우리가 한국이 자본주의를 잘했다고 지금 왔는데 결론은 그리 잘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예장 통합 측의 교단의 성도 수가 한 해에 4만 명씩 줄어 있어요. 4만 명. 그리고 몇 년 안 갑니다, 우리요. 몇 년 안에 끝나. 통합책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교회 끝납니다. 한 해 4만 명이라니. 세상에.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교회 젊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젊은 출산 연령에 있는 그런 젊은 엄마들, 젊은 부부들이 우리가 저 노목사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열심히 아기를 낳은 집은요, 7명을 낳았고 지금 8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가정은 내가 볼 때 희망이 있고, 또 그 집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제일 밝고 강하게 크고 있어요. 절대 8명이나 크니까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요, 놀랍다는 거예요. 효도를 특별히 안 가르쳤는데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아이들이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렇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내가 어떻게 7명을 다 키워내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곧 올 가을 되면 이제 8번째 태어나는데, 그럼 그 집에서
8명 하고 엄마 아빠 뭐 10명인데 우리 교인이 100명인데 그 집에서 10분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자극이 돼 가지고 다른 젊은 부부들도 우리도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분발해야 된다. 이래야 이제 우리는 조금 희망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우리 특수 우리 교회니까 그렇지 일반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 하겠냐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젊은 사람들은요, 얘들 앞으로 어떻게 대학을 보내면 뭐 어떻게 뭐 출세시키면 이런 거 내려놓기로 했었다. 내려놓고 또 아들끼리가 삼성에 팔아먹는 건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람을 길러서 우리가 쓰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낙원으로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와보고 싶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하면은 아들이 저주받을 짓을 자청하는데 전혀 금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시쳇말 하면요, 엘리는 스위트 파파야. 애들에게 맨날 당근만 주지 채찍을 들지 않는 그런 아빠였는데 그 집에 홈리와 비나스가 크는 거 봤잖아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기독교인 집에 크는 애들이 대체로 홈리하고 비나스 아니냐. 버르장머리 없어요, 진짜요. 어른도 모르고 뭐 어떤 부끄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고 막 개 막나이처럼 제 멋대로고 이렇게 아이들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집에 들어간 사무엘이 경건하게 클 수 있었을까? 지금도 이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공자 같은 이는 자녀라면은 모름지기 부모를 모시고 그 부모 슬하에서 부모에게 훈육과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도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공자가 앞서 나와서 좋은 말 다 해버렸어. 모든 좋은 말은 공자 혼자 다 해먹은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꾸로 모든 건 공자 말하는 거 거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아이를 갖다가 맨날 부모 슬하에 끼고 들고 안고 들어가면 천하야 허약하고 나약하고 쓰잘데없는 기생충 같은 게 되고 만다. 어제 뭐 봉준호 가운데 기생충을 해가지고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내일 모레 3일만 지나면 그 기생충 영화가 한국에 상영됐는데 우리 같이 봅시다. 기생충.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일도 안 하고 전부 내가 봐도 기생충이야. 엄마 아빠에게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엄마 아빠의 피를 빨아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 그런 데서도 그러니까 정말로 홈리와 비나스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대체로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 얘기 교편 잡고 있는 두 아이를 들어보면요, 믿는 집 애들에 가서 학교에서 다르다든지 착하니 그래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더 못됐거나 똑같거나. 그 하나님을 믿는 아이라는 냄새도 안 날 정도로 전혀 교회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 교육을 따로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예배를 어른 예배하고 참여해라. 어른 예배 같이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대학부 다 같이 예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크는 게요, 어른하고 똑같이 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편지를 2통 받았어요. 아마 3학년, 5학년 정도, 6학년이라 그래야 되는 아이인데, 자기가 샤론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매주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꿈이 생겼는데 노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성경 교수가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형제가 이제 둘 다 가져왔어요. 하나는 이제 목사가 된다 그러고 하나는 목사는 좀 고려해가 있고 전도자 하나님 말씀은 전환자가 되겠다. 형제가 나란히 제가 온 교회 앞에 그 편지를 공개하고 나오라 해가지고 해서 그 인증샷을 남겨야 되니까요. 부모 양 부모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 장로 보증인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다 박수를 받고 했더니요. 또 다른 학생이 12살짜리인가 자기도 목사가 될 거다 하고 이제 그 학생은 12살 되는 학생은 여기 성경 강좌를 13번인가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참가한 쪽지를 써왔는데 친할머니 외할머니 해가지고 자기를 귀엽다고 맛있는 거 과자 이런 거 막 사다 줬는데 주는데 다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 강좌를 10몇 번 참여해 보니까 이게 전혀 먹어서는 안 된 걸 먹었다는 거라. 지금 먹은 것도 토하면 싶다. 그래 편지를 써왔어요, 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앞으로 자기 역시 쉽지 않지만은 노목사를 능가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제가요 그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제가 뭐 목회를 내 일생 일대에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희망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스스로 이제 우러나가지고 그런 쪽지를 써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 아니고 여러분 섬기는 모든 교회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14살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우리 큰 형님이셨는데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잊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에서 목사가 많이 나오느냐. 두 가지래요. 담임 목사가 아주 훌륭하면은 야, 나도 장차 저런 목사님이 되겠다 하고 이제 목사가 나온다네. 근데 목사가 아주 센 사람 또 나온대요. 저래 하면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나온다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참 여기 성경 강좌하고 대학 설교회는 거의 하는 게 없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12살도 안 되는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봉준호 감독이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일생의 영화 광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3대 영화제라고 하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최고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모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무슨 작은 부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작품상, 이런 거라도 하나 받으면 영광인데 전체 종합평가에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12살 될 때까지 교육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엄마하고 아빠 그리고 교회 이게 잘 해야 그래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교회가 정말 아이들 그래서 12살쯤 될 때 12살에서 16살 안에 그 안에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딱 갖도록 이렇게 해야 그래야 그 아이가 목표를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의문점이 있는데 사무엘도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사무엘서 9장 12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산당 이야기는 구약 성경 역사서 혹은 예언서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을 완전히 박살낸 사람은 요시야 왕 때쯤 가서라야 막 거의 정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했어요. 성경은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 거미를 넣어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산당을 폐하지 않고 심지어 솔로몬이나 뭐 사무엘까지라도 어떻게 이런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제법 마음에 걸려오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짚었다가 답을 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좀 생각해놨다가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번 좀 디스커션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속히 변질될 사울을 택하셨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한테 후회까지 하잖아요. 후회? 아니 후회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왜 후회할 사람을 택해 그래 하나님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후회할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시고 하는데 뭐 저 생각에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 그만한 사람도. 우리 딸아이가 그 애인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눈이 못 뗐는지 눈이 높은지 자네 사이 될 녀석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마음에 딸이 아까워 죽겠어 그냥. 그렇게 그래서 내가 딸아이 보고 이마 천하의 남자인데 그렇게 사람이 없냐? 아빠 없어요. 그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꽤 여러 사람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뭐 찾아보기도 쉽지 않죠 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전능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본다 할지라도 사울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사울을 택하지 않았겠나. 후회할 줄 알면서 우리 노래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이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는 지금이 더하다고 봐요. 엄마들이요. 전혀 아이가 똑똑하면 다 서울대 팔아먹고 삼성에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신학교 보내려고 안 한다는 거야. 또 아이가 크면 아이가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사회에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목사가 또 있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목사들이다 이렇게 본이 들면 또 목사가 또 흔하냐? 그것도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제가 보통 출애굽할 때 모세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늘 하는데 전혀 어렵습니다. 이 점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쓰실 만한 인물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야 되고 또 많이 바로 길러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할 사람들을 길러야 돼요.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여학생들, 처녀들 이런 사람들 교육을요 제대로 해야 아이를 낳고 아이를 또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아이들도 잘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에도 잘 해야 되지만 교회가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아니, 사무엘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사무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 맞죠? 그러면은 그 성령이 사무엘 안에 거하시면서 왜 성령이 사울 왕을 바르게 지도를 못 하셨을까? 이런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사울 안에 분명히 성령 받은 게 분명한데, 그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사울 하나를 억어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단 말인가? 자, 이 점도 여러분 나중에 좀 생각해 놓으시라고요. 지금 제가 이런 주제를 설명하는 거니까 난제 제목을 하나씩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 강론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다음에 사울이 궁급했을 때 블레셋 사람은 와서 막 애워 싸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져 막 도망가고 막 이래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은 또 기한에 미쳐 오지 아니하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해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아니, 너무 다급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한 나라의 왕을 그 건 하나로 가지고 왕위를 폐해버렸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보면 왜 후회하실 일을 이렇게 폐할 때 내가 사울 왕삼을 후회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후회하실 일을 하셨을까? 사무엘 상서 17장 54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상서 17장 54절. 거기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갔다 되어 있어요. 54절에 17장 54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죠.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다. 이때는요, 다윗이 아직 왕도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차지한 때도 아니고 여전히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드 골리앗을 갖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왜 가져가요? 왜? 실로로 가든지 아니면 헤브론 가져가든지 가져갈 데가 따로 있지 예루살렘에 왜 가져가냐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이걸 갖다가 소급해서 역사를 쓰는 분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냥 예루살렘 가져갔다. 이렇게 한 거야 아니겠는가? 이거 아무리 봐도 실수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있는데 그 악신을 사울에게 보냈다네.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신을 사울에게 보내? 기왕에 선한 신을 보내지 그래. 선한 신을 보내면 선하게 됐을 거 아니야. 악신을 보내니까 악하게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어떻게 또 하나님 허물을 하시느냐. 악신을 보내놓고 말이야. 이런 것도 그저 예사로 보면 예사가 되는데 문제를 인식하면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거예요. 악신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사로 보면은 예사로 넘어갈 만하지만은 이걸 조금 따져보면은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 좀 빨리 갈게요. 16장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왕의 곁에서 수금을 연주해 왔는데
골리앗을 때려잡고 올 때 사울 왕이요, 야 아브네라, 저 아이가 네 아들이냐 저게, 이렇게 묻는잖아요. 누구냐 저게. 여태까지 그 상당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해주고 잘 아는 사이인데,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섰을 때 아브넬에게 저 아이가 누군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웃기는 게,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수금이나 잘 타는 아이 이렇게 막 인식을 했다가, 그런 수금, 여러분 수금하고 악기 예술 이런 사람 다 약하잖아요 보통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런 건 바이올린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싸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곁에서 수금이나 연주하는 그런 아이가 저렇게 용기 백배하고 담대해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오느냐.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냐. 아마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다윗을 다시 보게 됐다.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됐고, 안목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뿐 아니라 어느 가문에서 어떤 귀한 가문에서 네 아들로 저런 그 위대한 인물이 났느냐, 아마 그걸 알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울이 물었던 것은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긴 아는데, 그래서 어떤 가문에서 저런 아이가 났느냐 말이야. 네 아들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들어올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이야, 사울은 천정이요 다윗은 만만히로 닫고 또 이상한 노래를 해가지고 국가가 시험 들냐. 국가가 완전히. 전 여자는요 조심해야 돼. 범사에 노래하거나 말을 하거나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저 네 아들이냐 이래 하던 사울 왕이요, 갑자기 그냥 시기 질투심이 나가지고 저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저가 어떻게 나라밖에 못이냐. 바로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그다음부터 요걸 어떻게 더 잘하기 전에 싹둑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여러분 죽이려고 몇 번 하다가 이제 다윗이 쫓겨가는데, 아시는 쫓겨가대 하다 안 되니까요. 가드 블레셋 땅에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멀리서 봤잖아. 멀리서 한 이스라엘 군대는 산 언덕 이쪽 편에 있고, 또 블레셋은 저쪽 편에 있고, 그 들판 가운데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하는데, 골리앗은 워낙 크니까 먼 데서 보이지만요, 다윗은 홍안의 미소년이라 잽싸고 날라게 가가지고 이리 해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이제 끝장냈는데, 너무 멀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 그렇죠? 그때 쌍안경이나 망원경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아기스 앞에 갈 때 나 같은 소년을 다 멀리서 봤었는데 누가 알아보리요. 그래서 전혀 변장도 안 하고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더 갔는데, 이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하는 거야. 블레셋 신하들이, 아기스 신하들이 그 땅의 왕, 아직 지금 사울이 시부르게 살아있는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천천히 만만히 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그 즉석 연기를 해가지고 침을 질질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이 또 즉석 연기가 일품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연주, 작곡, 작사, 가창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위기를 벗어났지만은 속인 거 아닌가? 다윗이 그러니까 속인 거죠. 그런 것 속에도 괜찮은가? 이게 다
믿는 사람이고 다 목회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절대 일평생에 사람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그럼 다 거짓말쟁이 전부 다. 다윗의 자손들인가? 예,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뭐 사기를 친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돌아보면은 어떤 거는 과장하고 속이고 어떤 거는 축소, 은폐 속이고 속인다는 거죠. 별 수 없이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참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거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다 다윗도 뭐 그렇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징벌하시고 경건한 자는 살려주실 줄로 되게 기대하고 믿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울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우리가 보통 행할 때 다윗이 노래하잖아. 여호와의 나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자시요 뿌리시요 막 다 진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 가지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것도 맞거든요. 그 다윗은 그리 건져주면서 왜 아히멜렉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못하셨을까? 여러분 성도들이 대화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거 불쑥불쑥 질문 들으면 어떡하죠? 또 사무엘이 왜 사울 왕이나 다윗 왕에게 성경을 왜 안 가르쳤을까?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되거든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왕이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마음이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성경을 가르쳤다는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또 있죠.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린 거 맞나? 진짜 불러 올렸을까요? 아니면 또 부른다고 올라왔을까 사무엘이? 뭐 이거는 뭐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자주 질문이 올라오는 질문이긴 한데 어떻든 그것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지 나중에 좀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볼 때 사무엘 상서 안에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읽어서 후루룩 지나가지 않는 그냥 그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경 강좌와는 달리 1시간 하고는요 10분간 또 티타임을 하고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 가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올해 봄비를 이렇게 흡족하게 주셔서 만물이 소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깊이 살펴서 의문점이 남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수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가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함께 생각함으로 다 이해하고 수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간 휴식입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